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금요 차례까지 오늘 한다면 오늘이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일만 여러분 따지면 9번째인데 오늘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가슴에 새겨져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왜 그런 것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이 율법은 마귀의 권능의 율법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채무증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걸 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 왜 아들을 세웠어?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아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단 말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말이죠. 그 아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이죠. 자, 다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 봐요.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그 아들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에서 뭐가? 율법이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줘서 그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행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었단 말이야.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 봐주세요.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서 성경으로 말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쉬운 말씀 열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도 하여금 그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아들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들을 보아야 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려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영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래.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확실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이 미리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절입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죠. 아니면 역시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 그러면 그 누구냐? 4절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죠. 그 아들이 누구냐? 성결이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떤 아들을 봐야 되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봐야 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봐야 돼요. 아멘이죠.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 십자가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작.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이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나하고 어쨌단 말이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어떤 아들을 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봐야 된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다른 성경에 뭘 본다고요? 성경에 기록했어. 뭘 본다고?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아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이거 쉬운 말씀으로 봅시다. 쉬운 말씀. 시작.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한 자 반드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바로 구원받을 자에게, 택한 자들에게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반드시 그걸 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봐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죄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누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를 쓰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실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어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은 실체고 지금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 믿으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보고 믿어야 된다. 옆에 사람이죠. 보고 믿어야 합니다. 누굴 보고 믿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아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았냐? 이 성령께서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아들을 보게 한단 말이야. 아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더 해석해보면 이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믿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걸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보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리아가 섰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곁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셨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이죠?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 23장 4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의 된 일을 보고 뭘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온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다 봤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근데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 택한 자가 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 보기는 보아도 계속 보더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듣기는 계속 들어도 저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볼 수 있길 바라고, 그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아들을 보게 하시는 그, 여러분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지 확실히 보고 깨닫고, 여러분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보이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다 봤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다,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고선 말이죠. 다 본 거야. 36절도 보겠습니다. 자,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포주를 마셔 가까이 다 봤어. 다 무리들이고 다 봤어. 근데 보긴 봤지만 그분이 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어제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모르고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도 그 개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개 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보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도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봅시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40절에 성전을 살리신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구원하라. 또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보고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같이 봤단 말이죠. 다 봤어요. 그런데 다 봤는데 여러분,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보는 자와 그냥 보는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이 중요한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여, 여러분 보세요. 다 알지야 하라. 보세요. 장로도 목사도 여러분 권사도 보요,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압니다. 그런데 뭐야? 삶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개 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욕심을 못 버리고, 그리고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야. 그래서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아들을, 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해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뭘 보시냐? 예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야.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그가 찌른 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왜? 그때 깨달아. 그때 전까지는 지식이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보여주니까 아,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그랬구나. 가슴을 치고 장자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큰아들이 죽은 슬픔으로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그 부모가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이 일어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다 애통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본 자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장자 그날에 나 주가 다윗의 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영과 간관의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기를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며. 아멘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본자야. 이게 십자가를 본 자야. 아들을 봐야 돼. 어떤 아들 봐야?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반드시 보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왜 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지상을 세웠어. 사람이 가르치는 이 설교, 사람이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들을 세웠냐?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믿으면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볼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애통해야 합니다. 다시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어야, 다시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누굴 봐야 되냐?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아들을 보는 거야.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나.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야. 그 나를 보기 원하는 자 어디로 와? 갈릴리로 가라는, 갈릴리로. 아멘.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깨달은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봅니다.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현대성기로 보겠습니다. 현대성기로 시작.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봐야 돼. 다시 누굴 봐야 된다고? 아들을 보고 믿은 어떤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봐야 돼. 어떤 아들을 봐야 돼? 다시 살아나신 아들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보여줘. 택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봐야 돼.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 실망했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나서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자기들 눈을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길 바라고, 다시 부활하신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춰놓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이거 봐야 된다.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받단 말이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바울이 말해,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맨 나중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 바울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바울이 감동이야. 박수 좀 크게 해봐 좀.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뭐야? 그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기 위해서 성경의 13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되고 들어야 돼. 왜? 바울이 증인이잖아.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려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했잖아. 봐야지, 들어야지.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길 원하신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시더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아들을 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기다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야, 그리고 승천하시는 봐요. 야,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할렐루야. 그걸 자기들의 지금 눈으로 다 보잖아. 자, 한번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2장 10절에 그래서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멘이죠. 여기 보세요. 그때 현장에서 그 봤던 그 사람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하시려고 승천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따라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려고 누구를? 아들을. 그 아들을 확실하게 보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자, 여기 봐요. 승천하시고 두 번째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여기 봐요. 이게 마지막 중요한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초대교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성령으로 이제 아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직접 임하셨다.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을 볼 수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에게 오셔서 여기 봐요. 각자에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1:1 관계란 말이야. 속일 수가 없어.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맞아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받았다 그랬지? 이건 내가 얘기했어.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기를 받는 두 번째 나타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지난번 우리 강사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몇 번째 오신다 그랬어? 3번 오신다 그랬지? 첫 번째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두 번째 오시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뭐야? 두 번째 오시는 걸 제 이름으로 생각해. 제 이름 아니야. 알았어요? 두 번째 오시는 거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두 번째 오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왜 두 번째? 우리 안에. 다른 데 오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사람들 앞에 여보 육신으로 오셨어. 근데 세 번째 두 번째 오신 건 뭐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셔. 왜?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개인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라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직접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오셔. 이게 두 번째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오셔서 1:1로 하나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직접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진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10번째 지금 9번째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가고 와 정말 미치겠다 정말 막 이렇게 해서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깜깜 무도식이고 또 제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이 성경 전체가 그림이 그려져야 돼.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아 정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왜 오셨으면 왜 죽으셨으면 왜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믿어지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란 말이야. 그런 사실을 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얘기했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지?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믿으면 아멘.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스스로 알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뭐야? 우리 안에 보내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나셨다니까. 두 번째 여기 빈 공간에 여기 나타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거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거지. 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아멘. 이게 믿어져?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예수님이 저 동대문에 있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미국에 있어. 아무 소용 없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것은 내 안에 오셨다니까. 내 안에. 믿는 당신 안에, 당신이 정말 오늘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야. 내 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알아들어요? 첫 번째는 뭐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이제는 뭐야?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여기다 오신 게 아니고 저기 오신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셔야 돼. 내 영혼에 오신 게야. 이게 믿어져야 돼. 아멘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야.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은 내가 다시 그리스도 함께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어떻게 돼? 내 안에 두 번째 오시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너무 중요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증거가 이것이야. 증거가 뭐냐? 봐요. 증거가 이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봐요. 1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누굴 모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두 번째 그 아들의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다음에 봐. 자, 14절입니다. 1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 중요한 거야 이제. 자, 두 번째 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야 돼. 두 번째 아들이 오셨어.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야.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야. 이제 알았죠? 그 두 번째 우리 안에 왜 나타나셨냐? 나타나셨다는 건 뭐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나타나신 건 뭐야?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말이야. 이것이 내게 나타나신 것을 성경의 증거에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뭐야?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야. 에? 알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알았어요? 제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두 번째 어디 나타나셨다고? 두 번째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야. 두 번째 내 안에 나타나셔야 이게 진짜라고. 이걸 몰라. 그냥 예수 믿는데 다 거짓말이야. 두 번째 누구?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셔. 어디에 나타나셔? 동대문에? 남대문에? 아니, 어디에? 우리 안에 나타나셔. 우리 안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잘 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것은 왜 봐요? 하나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야. 그게 하나야. 지금 알아들어요?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는데 내가 그분을 모를 수 없는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이해가 돼요?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야.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성경에 자꾸 이렇게 말해서 그러지만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야. 확실히 알아들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야,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은 없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을 봤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다시 두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뭐요? 완전하게 이르게 됐다. 완전하게 이르게 됐다는 뭐야?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었다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참,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목사가 막 행복하고 힘이 나.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은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주님을 행복하게 하시고 목사인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10번째인데 아직도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10번 틀어. 할렐루야. 그러면 연결이 될 줄 믿어요. 근데도 못 들으면서도 안 들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으시다.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면 함께 산다는 거 뭐야? 함께 산다는 게 하나가 됐다는 거 뭐야? 날마다 그분을 보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에? 나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 36주년 됐잖아요. 아유 지겨워 아주. 맨날 보고 맨날 들어 맨날 잔소리해. 아프니까 더 잔소리가 더 심해. 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그냥 그렇게 내가 배고파가지고 그냥 비빔면 하나 끓여달라고 그렇게 원하는데 아주 못 잘라지 싹 잘라버려. 저 잘라버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속에서 말이지. 내가 그냥 속에서 더러우냐. 아유 더러우냐. 속에서 안 먹고 만다. 내가 안 먹고 말아. 그래. 하나가 돼서 한 집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사는 거야.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냥 들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보이는 거야.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난 모르겠다 싶은 사람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20장 중간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1절 시작.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어. 왜 우냐? 다른 거 아니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우는 사람의 성경에 어디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 오직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내가 얘기했어. 부활의 주님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그냥 패가 망신이고 인생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야 될 여자였는데 7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바로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 그리고 귀신 들린 거 고쳐준 거야. 그 여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따라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 그 현장에서 그 곁에서 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얼마나 마음 아파 얼마나 슬퍼. 그래서 무덤에 갔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오느냐 했더니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 죽은 자리에서도 시신도 지키려고 말이죠.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아멘이죠. 힌트가 됩니까?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심정. 여러분이 우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너 왜 우느냐? 주님이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나는 볼 수가 없어서 울어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만은 안 들려서 나는 울어요. 주님이 2번째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울어요.
주님이 두 번째 오셨다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온다면 주님은 반드시 숨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얘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제발 이 목사가 이렇게 막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의 뜻을 믿으시고 이제 확실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